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내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갔어.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결혼을 신학교 1학년 때에 했습니다. 그래서 단칸방 지하방에 살면서 이제 어렵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가 싶더니 2년 후에 또 둘째 딸이 태어났어요. 그때는 제 아내가 한 40 몇 킬로 그 키에 나갔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몸이 아주 약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4년 차에 또 3번째 딸이 태어나니까 우리 처갓집의 장모님이 심히 걱정을 했어요. 저러다가 내 딸 죽겠다. 저 임서방이 돈도 없으면서 매년 애만 낳는데 저거 참 우리 딸 고생하겠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처가에 갔더니 그 자네는 아무 대책도 없이 애만 자꾸 낳는데 그 아들도 있고 이제 딸도 있으니까 그 셋째는 그냥 남 줘버리라고 그래. 그때 마침 제 아주 절친이 신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집은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애를 너무 좋아하는데 애가 없으니까 나보고 이래요. 임전노사 그 애도 많으니까 셋째는 놔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셋이나 있고 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와이프도 몸도 약하고 처가에서도 저렇게 또 얘기를 하니 셋째를 그러면 친구 집에 입양을 한번 시켜볼까 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더니 펄쩍 뛰는 거예요. 그 말이 되냐고 그게 이러는 거예요. 나도 말이 안 되는지 아는데 하도 그러니까 주위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셋째가 아주 애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애교 부리는 걸 보면서 아이고 그때 줘버렸으면 어떡하나. 안 주기를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을 걔를 볼 때마다 하곤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남 못 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성애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한나가요 그 아들을 어릴 때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이가 한 10 있는데
하나를 바쳤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모성애로 볼 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한나의 입장에서 그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한 집안에 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는 아이를 떵떵 낳고 자기는 아이가 없고, 그로 인해서 그 다른 아내가 자기를 얼마나 구박하고 이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마음의 고통을 겪고 번민하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주님께 바쳤다. 그 생명보다 귀한 아들, 금이나 옥보다 귀한 그 아들을 주님께 바쳤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 한나의 신앙, 그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 서약에 대한 이행은 굉장히 훌륭한 신앙과 삶의 행위로 평가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이를 드릴 때 이제 다 큰 청년이 이제 뭐 결혼할 때 돼서 이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을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셔요. 보시면요, 젖될 때쯤 드렸다 그래 돼 있어요. 여기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이가 굉장히 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푸른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세. 여러분 여기 아기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기들이 젖을 떼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우리 애들 키운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어릴 때 어머니 젖 먹었잖아요. 몇 살까지 먹었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나요. 국민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 젖 먹었거든요. 그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니까 저 다 큰 놈이 전부 안 떨어진다고 어디 쓴 고약을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입대했다가 제가 정말 혼나고 그때 젖 떨어졌어요. 근데 개인마다 젖 떼는 시기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문 육아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그 이유식 시기가 언젠가 제가 찾아봤어요. 봤더니 2살에서 보통 3살 사이인데 개인차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개인차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네, 그런 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유식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이가 나야 돼요. 엄마 젖을 안 먹고 곡식이나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가 나야 이유식이 되는데, 이유식을 해도 젖을 먹으면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가다가 어느 때 젖이 이제 완전히 끊어지고 이제 보통 음식을 먹게 되는 그때가 보통은 2살에서 3살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평균을 2살 반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2살 반 된 어린이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어느 정도 어린인가 싶어서 찾고 있는데, 어제 마침 2살 반 된 여자아이를 하나 딱 만났는데 세상에 얼마나 귀여운지 막 너무너무 이쁘고 귀여워요. 근데 2살 반은 하루에 매일 단어를 5개 내지 6개를 배우고, 어제 우리가 뭐 먹었지? 그러면 뭘 먹었다고 얘기하는, 어제, 오늘, 내일 시간 개념이 막 발달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사무엘이 만약에 2살 반쯤 되었다면 엄마 그러고 한창 이제 애교를 부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때다 이거죠. 그런데 한나가요, 그렇게 귀한 아들, 그렇게 이쁜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저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셔요. 어떻게 했는지.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어린 것을 여호와의 집에 바쳤습니다. 바쳤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나실인으로 삼았다 하는 건데, 나실인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죽은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절대로 손대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자라면서 그렇게 드린 바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무엘을 그냥 드렸다는 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뭐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의 생명을 드렸다. 그의 온 사랑을 드렸다.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걸고 주님과의 약속을 지킨 신앙의 위대한 어머니가 한나이다. 위대한 주님의 딸이었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요, 위대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장성해 가지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니까 전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도자요,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이전의 사사들 보면은 뭐 훌륭한 사사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사사도 있었는데, 사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사로 평가받는 이가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했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하면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우상으로 빠져 있어서 굉장히 하나님이 실망하고 화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게 하고 해서 그 나라의 전망이 아주 위태로운 이러한 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바르게 했습니다. 정화시켰습니다. 회개시켰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부흥을 이끈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선지자요, 사무엘은 민족의 신앙을 부흥시킨 부흥사요, 사무엘은 외국의 블레셋의 침공에 맞서서 나라를 지킨 장군이요,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왕정 시대를 여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도기에 있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신앙의 영도자요 제사장이 있기까지 그 어머니의 희생, 그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실한 이행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한나를 통해서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는 역사의 큰 장을 열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바로 드림의, 추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가, 나의 헌신을 어떻게 아름답게 주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
그 들판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려고 수만 명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재밌고 은혜롭고 예수님 막 기적을 행해서 병을 고치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식사 때가 됐는데도 집에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있습니다. 그때에 소년이 자기가 먹으려고 가져왔던 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내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12 광주리가 남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드림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렸을 때에 우리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귀하게 크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공교한 재능을 가진 무슨 물건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감을 가져옵니다. 무슨 금이나 나무나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고 촛대를 만들고 정말 떡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소와 성막과 성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샤머니즘 신앙을 우리가 많이 비판합니다. 무당이 굿하는 거 우리 샤머니즘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면 무슨 큰 당나무에 가서 뭐 음식을 놓고 복을 비는 거, 아니면 산에 가서 뭐 옹달샘 같은데 촛불을 켜놓고 복을 비는 거 다 우리 샤머니즘이라고 무속신앙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무속도 하나의 종교인데 왜 그러면 무속 종교를 저급한 종교로 샤머니즘으로 비판합니까? 샤머니즘은요, 딱 내용이 그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애군이 떠나가고 뭐 하나를 주십시오, 뭐 맨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에게 필요한 거, 자기에게 유익한 거, 그런 건 자꾸 얻고 자기에게 해로운 거는 내보내고,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촛불을 켜고 그걸 위해서 떡상을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기적이고 편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고등 종교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위대한 건지, 왜 예수님이 위대한 분인지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가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뭘 얻으려고 하고 자기가 뭘 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몸을 깨트려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죄악을 대신해서 자기가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망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타적으로 넓은 사랑, 높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누군가,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에 자꾸 뭘 얻기만 원하고 받기만 원하고 가진 것을 움켜잡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재능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고 복음도 베풀고 사랑도 베풀고 물질도 베풀고 모든 것을 많이 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움켜쥐고 있었으면 우리는 한나가 누군지도 우리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가 약속대로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제사장으로 위대한 선지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는 금년 한 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내 목숨을 원하고 나의 전 재산을 원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드렸을 때에 지극히 적은 소자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해 전에 돌아가신 훌륭한 그 신부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신부는 그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요, 좀 돈 벌어가지고 출세해서 어머니를 좀 호강시키려나 했는데 신부님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라도 좀 커서 돈 벌어서 우리 고생을 좀 만회시켜 주려나 이랬는데 그 둘째 아들이 다행히 참 공부를 잘해서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 집안에 의사 하나 낳았으니까 이제 가문이 활짝 펴겠다 그랬는데 어머니, 저도 형님 따라 신부가 될래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더니 정말 가톨릭 신학교 가더니 신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럼 뭐 신부가 돼도 부산에서 가까이 어머니 보면서 아들 보면서 지내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해서 아프리카에서도 수단, 그 내전으로 막 고아도 많고 사람도 많이 죽어나가는 그 수단으로 나가서 나 환자들, 그 결핵 환자들을 치료하고 내전 때문에 고아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 개들을 치료하면서 개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았던 이태석 신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 그 자료 화면을 제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등해 주시고 볼륨을 조금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일터에 나가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집 앞 성당은 태석에게 가장 좋은 놀이터였다. 성당에서 그는 독학으로 풍금을 배웠다. 그의 음악적인 재능은 타고난 듯했다.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작곡을 시작했고 어떤 악기도 쉽게 연주하곤 했다.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태석은 반듯하게 자랐다. 음악과 그 신앙이 많이 붙잡아준 것 같아요. 성당에 모인 톤즈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춘다. 이 신부가 드럼을 친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하는 중이다. 음악을 가르친 것이다.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쉽고 빠르게 배웠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것처럼 음악이 톤즈 아이들을 붙잡아주기를 바랬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건물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부서져 있었다. 음악을 가르치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2005년 1월 23년간 끌어온 수단 내전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평화협정을 맺은 것이다. 이를 지켜본 이 신부는 놀라운 계획을 실행에 옮긴다. 남부 수단 최초로 브라스 밴드를 만든 것이다. 35인조였다. 악기와 단복은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초중고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을 선발했다. 악기도 직접 가르치고 악보도 만들었다. 지휘도 그의 몫이었다. 총 대신 악기를 든 아이들의 등장은 남부 수단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 신부와 브라스 밴드는 유명 인사가 됐고 급기야 정부 행사에 초청을 받기도 했다. 아이들도 자신의 모습에 놀라워했다. Thought of and never heard of in the South Sudan. So the people themselves and the students, those who started this one, they were also surprised at when they started really playing together. They were surprised, and even the government level officials were very happy. Even the president of South Sudan, when he had the reception, the band, our Don Bosco brass band was playing, and he was extremely happy. And 아이들은 총과 칼을 녹여 클라리넷과 트럼펫을 만들면 좋겠다고도 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감사드리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것이 물질적인 변화이고 크게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도움 덕분에 아이들이 좀 더 바르게, 좀 더 밝게 클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렇게 내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저는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 네. 저분은 40 몇 살 그 젊은 나이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아프리카 수단에서 수단의 쉬바이츠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프리카의 작은 예수라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훌륭한 생애를 기념한 영화가 최근에 만들어져서 상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부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이태석 신부에 대해서 감동할까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존경하고 왜 그분의 삶에 감동받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서 정말 한나가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능을 그 아프리카의 고아들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의 의사됨과 그의 신부됨과 그가 가졌던 복음, 그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누려왔던 모든 기득권들을 아프리카 수단의 전쟁의 고아들에게, 결핵을 앓는 나환자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줬기 때문에, 드리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그의 삶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참 일찍 갔습니다. 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도 다 이 길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정말 야, 네가 나처럼 살았구나,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시면서 다른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어두움에 앉은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네가 물질을 주었구나, 네 재능을 주었구나, 네 시간을 주었구나, 네 마음을 주었구나,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존경받는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서도 장례식이 열렸는데 그때 그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그 고아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신부님을 만나서 음악을 배운 아이들이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그리고 그 이태석 신부가 찾아가서 치료해줬던 그 죽어가던 나환자 할머니가 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던 그 모습이요, 저는 영상을 통해 본 모습이 눈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면서 내가 베푼 사랑과 내가 베푼 헌신을 기억하면서 정말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부모와 형제를 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환하게 밝히기 위해서 사랑과 재능과 물질과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을 드리는 그런 한나와 같은 사람, 주님과 같은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좀 심각해진 것 같아서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목사님, 저 한국 영화 하나 들어왔는데 보러 갈래요? 이래요. 근데 나한테 보낸 사람이 남자예요. 그래서 대낮에 남자 둘이 극장에 가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시대가 또 하도 이상하니까 제가 당신하고는 안 갑니다. 나는 여자하고 갑니다. 이래서 제 아내하고 이제 갔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국제시장이라고, 한국에는 한 1000만 관객을 동원했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이제 그 주인공 모델을 내가 보니까 딱 우리 김명관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아이가 흥남 부두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배 타고, 옛날에 6.25 때인가요? 내려오면서 그 아버지가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소년 보고, 네가 이제 가장이다. 네가 엄마도 보호하고 네 동생들도 잘 키워야 된다. 이러고는 아버지와 헤어졌어요. 근데 이 아들이요, 어린 것이 그걸 마음에 새기고 막 국제시장에서 껌도 팔고 막, 아니 우리 장로님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막 구두도 닦고 막 이러면서도요 그 가정을 보살펴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대학 보내고요, 그래도 돈이 필요하니까 서독에 광부로 가서 그 석탄 가루를 마시면서 그 참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면서 동생들 학교를 다 졸업을 시켜요. 근데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는데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엔 또 월남에 가요. 그 사지에 그냥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그때는 결혼도 했는데 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그래요. 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사는데 당신의 삶 속에 왜 당신은 거기 빠져 있냐고 막 그래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월남 갔다 와서 월남에서 총 맞은 그 다리를 찔떡찔떡 절면서도 그 가게를, 그까지 꽃분인의 가게를 유지해요. 혹시라도 이북에서 아버지가 살아서 나중에라도 부산에 찾아오시면 그 고모가 운영하던 꽃분인의 가게가 있어야 아버지가 찾아올 것 같아서 아무리 비싼 값에 팔으라 그래도 팔지 않고 그까지 지키다가 노인이 됩니다. 아들도 크고 동생들도 다 잘 되고 조카들이 다 잘 되고 참 그래 됐지만 노인네 혼자 쓸쓸하게 방에 앉아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저 아버지하고 약속 지켰지요. 이제 저 이제 제 소임을 다 했지요. 뭐 그러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우리 교회도 내가 물어보니까 몇 분이 보셨는데 가서 막 눈물을 막 많이 흘리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도요 아주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그 시대의 아들,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랬어요.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결혼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그래서 서독의 광부로도 가고 간호사로도 가고 월남전에도 가고 그렇게 희생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의 발전된 정말 행복한 우리 가정들이 있는 거라고요. 희생과 헌신은 아름다운 겁니다. 헌신한 이들의 그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해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